아멘. 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활동하면서 나이 30이 되기 전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일즈 할 때 번번이 계약에 실패를 하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성공의 비결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성공의 비결 여러 가지 중에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분명한 목표 설정을 통해서 성공에 이른다라는 이런 성공 원리를 보험 세일즈 분야에 적용해서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그 사람이 보험 판매원으로 시작을 해서 금융, 부동산, 교육, 컴퓨터, 제조업, 항공 분야 등 이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이 40여 개가 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는 놀라운 성공들을 이루었습니다. 둘째,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좋은 습관이 있고요, 성품이 좋고 얼굴이 밝더라는 거예요. 좋은 태도, 생활의 자세, 이런 것들이 다 성품에 관련된 것이겠죠.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 나왔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계에 한때 이 품성교육, 이게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사람 좋은 사람, 지혜가 있고 친절하고 적극적이고, 이게 다 성품에 관련된, 이게 성공의 비결이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passionate, 열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가 있어도 열심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폴 마이어의 성공 시크릿에 보면 열정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파브로는 곤충에 미쳤고, 에디슨은 전기에 미쳤고, 포드는 자동차에 미쳤는데 당신은 무엇에 미쳐 있는가? 당신이 어떤 것에 미쳐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현되고야 말 것이, 미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미칠 수 있는 것을 찾으라. 우리의 직장이나 일터의 영역에서 뭔가 목표를 세우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자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폴 마이어가 말하는 성공의 원칙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성공한 생활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저절로 성공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과정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 무엇인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데는 채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 그 결심을 어떤 환경에서도 지속할 수 있는 태도, 어떤 역경에서도 그 처음 생각을 이어가고 발전시켜갈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인 겁니다. 결과에 이르기 전에 벌써 그 사람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스포츠 경기에 역전이 들어있어서 우리를 신나게 흥분하게 만듭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남자 농구 결승 경기를 다시 틀어봤습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기인데 중국의 선수들은 우리 선수보다 평균 신장이 10cm나 더 크고 4쿼터 시작부터 10점 차 이상으로 지고 있었고 1분 남겨놓고 여전히 10점 차 지고 있었는데 32초 남기고 그걸 좁히지 못하고 7점 차입니다. 32초면 이쪽 공격 저쪽 공격 왔다 갔다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3점 슛을 한 번 때려도 한 번 더 때린다 해도 6점밖에 안 되니까 이건 이제 패색이 짙은 겁니다. 근데 중국 선수들이 그 마지막 한 30초 동안 방심하는 사이에 공을 빨리빨리 낚아쳐서 한 2개 때려 넣으니까 동점이 돼가지고 연장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장전에 첫 슛을 한국 선수가 넣고 처음으로 역전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101대 100으로 한국이 뒤집은 대역전 경기였습니다. 18년 전입니다. 근데 그때 그 선수들이 그 대단한 선수들이었고요. 지금은 뭐 하느냐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농구 분야의 코치로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방송계에 진출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장훈 선수 지혜가 있더라고요. 언제 한번 말을 하는데 참 말도 잘하고 아주 참 센스가 있어요. 그 다른 선수들도 다 지금도 성공하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농구를 안 해도 다른 어떤 걸 해도 벌써 태도가 좋고 목표 지향적이고 과정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점 한 점 따라 붙어 가지고 대역전 드라마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다른 뭘 해도 성공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아니라 결과도 좋지만 과정에서 벌써 이 사람들은 성공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오늘의 시점에 돌이켜서 볼 때, 야, 난 인생의 성공자야.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근데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자기를 성찰해서 성공 스토리를, 인생 역전 드라마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가난한 이주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일찍 죽고 7살 때부터 그가 계모 밑에서 살았습니다. 학교는 채 1년도 못 다녔으니까 학력은 국민학교 중퇴입니다. 깡마르고 못생겼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품팔이를 했습니다. 동네 구구멍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농사도 지어봅니다. 건설 현장의 노동자로 일도 합니다. 배를 탔습니다. 선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우체국의 직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한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만 그 애인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전을 했고 많이 실패했습니다. 지방의회 선거에 나갔다가 또 실패했습니다. 선거에 나갔다가 진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누굽니까? 링컨이죠. 링컨입니다. 근데 이 사람
호강을 했느냐? 조국을 위해서, 공공의 선을 위해서 옳은 길로 행하다가 정적들의 많은 비난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노예 해방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야전 사령관으로 결정권자의 자리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의 집무실은 기도실이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때 극장에서 아내와 2층 발코니에서 앉았다가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은퇴하면 예수님이 걸으셨던 예루살렘 길을 같이 걸읍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중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예루살렘 이러다가 총에 맞았어. 괴한에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힘들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의 조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를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원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까 그 사람은 에이브라함 링컨이고 원조 에이브라함.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역전성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랄왕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고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22절에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젖되는 날 잔치를 열었는데 아비멜렉이 축하하러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왔으니까 군대를 일부 데리고 왔을 겁니다. 축하하러 오는데 군대를 대동하고 올 이유가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어떤 인물입니까? 창세기 20장 바로 앞장에 보면 그랄 왕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고대 블레셋의 땅 블레셋이 이주하기 전에 그래도 그랄 왕은 그 일대에서 강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로 가나안 산지를 떠나서 그랄 땅에 내려가야 했었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의 집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겁이 덜컥 났는데 지난번에 설교했습니다마는 아내를 팔아가지고 여보, 당신이 이쁘고 나는 당신 남편이라고 하면 도저히 나를 죽이고 당신 빼앗아가니까 우리 서로 생명을 부지하는 비결은 뭘까? 어딜 다른 데 가거든 위험하게 되거든 당신은 날 오빠라고 불러라.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 친척간이 아니었냐, 건친간이 아니었냐, 틀린 건 아니니까 오빠라고 그러자. 이래가지고 이제 내 동생이라고 그랬는데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데려가서 처벌 삼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역부족인 거예요. 이제 아내를 잃어버린 약속의 후사를 이어갈 아내를 이제 잃고 파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그 밤에 그 잠깐 꿈속에 이 아비멜렉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니 돌려보내라. 너희 있는 재물을 그에게 주어라. 그래서 소와 양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20장 뒤에 보면 사라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은 1000개를 보냅니다.
이걸로 이 자네의 수치를 가리라, 그런 얘기는 즉 이 은으로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그 당신 남편과 당신의 그 허물이 아니냐 이거. 예? 이걸 그래서 덮어라. 이래서 이제 그 위로금조로 1,000개를 주었어요. 은 1,000개를. 자, 그렇게 남의 신세를 져야 하고 남의 땅에 들어가서 수치가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었어요. 100살이 넘도록 아들이 없는, 상속자가 없던 이 노인에게 이제 후사가 생겼고 젖되는 날 잔치를 열었어요. 아비멜렉이 인근에서 살아가면서 아브라함 소문을 듣고 아브라함의 생활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일대에서 절대 강자였는데 이제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겁니다.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라니 가라니 그랬는데 이제 이 아비멜렉이 왕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아비멜렉이 오늘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우리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3절에 우리 맹세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맹세하자. 무슨 맹세냐? 서로 잘 지내자는 거예요. 평화조약입니다. 상호 불가침입니다. 아브라함 왕도 아니에요. 나라도 없어요. 근데 그럴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와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0장의 아브라함과 21장의 아브라함은 전혀 위상이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오늘 중간 정산을 하면 성공자라는 겁니다. 인생 역전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닙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구원받은 후사들을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지키실 거예요. 그러나 성공 스토리는, 인생 역전은 하나님이 뭘 하든지 범사에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하나님이 돕는 사람,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제1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어뜸을 드렸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소돔 성의 롯과 그 친척들이 오랑캐들에게 사로잡혀서 갈 때에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들을 구출해내었습니다.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오는데 살레말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로 그 지친 군사들을 위로하고 공급했습니다. 그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뜸을 드리는, 하나님께 주권을, 물질의 주권을 드리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11조는 10개가 있으면 한 개는 하나님 거고 9개는 내 거라는, 이게 분할의 개념이 아닙니다. 몇 대 몇 이렇게 당신 투자했으니까 당신 한 개 가져가고 이게 세금 내는 것과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거를 적금을 넣으면, 예? 지난 세월에 적금을 넣었으면 이게 집이 몇 채라고, 어디 투자를 했으면 돈이 얼마라고, 이렇게 숫자적으로 환산할 수, 이게 아니라는 11조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 물질의 주권을 드리는 것이. 욥이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아서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역대상 29장의 다윗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할렐루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샐러리 봉급을 받지만은 예전에는 농사 지으면 쌀 가마니를, 예? 탈고 가기 전에 그 가마니를 주의 집에 가져갔습니다. 농사 지어서 과실이 좋은 거에 열리면 첫 열매를 가지고 갔습니다. 첫 열매는 전도사님 몫이고 나머지 것은 다 우리 아버지 거야,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건 제단에 바칠 거요. 그래서 제단에서 수고하는 전도사님 드시라고 해서 고구마도 배달하고 쌀도 가져가고 호박도 제일 실한 것은 가져가고 수박밭에 제일 첫 열매를 가져가고, 저는 그런 신부를 많이 했습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어뜸을 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마다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해서 신학교로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는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우리 어머니가 자기를 서원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는데 나중에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뭐가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다가 어머니 소원이라면 제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신학교 오신 분들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은혜 받으면 자식들 다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드릴 게 없어서 저희 마지를 드립니다. 마지를 드립니다. 이게 만물신앙이, 이게 어뜸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아브라함의 성공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나머지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섬김과 베풀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을 옳은 데 사용했단 말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고, 예, 양과 소를 주고. 창세기 20장에 그 바로 앞장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일로 그랄 왕에게 내려가잖아요. 그랄 왕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양과 소를 주어라. 그래서 그랄 왕에게서
양과 소를 받아서 그 지경을 떠나죠. 아브라함이 그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거나 무슨 근로를 해서 근로소득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줘라 그래서 아비멜렉에서 그냥 받은 거예요. 그거 빚이죠. 우리 아이 결혼식에 친구가 돈 10만 원을 가지고 오면 내가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집에 혼사가 있을 때 부주개를 찾아보고 10만 원을 하셨구나. 형편이 좀 더 되면 20만 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갚는 거잖아요. 서로 상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 양과 소를 받아와서 그걸로 새끼 치고 해서 경영이 잘 되었을 겁니다. 자, 오늘 아비멜렉과의 재회에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로 갚았습니다. 빚진 것을 오늘 다 갚은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빚을 갚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급선무예요. 내가 풍성하게 다 쓰고 빚을 갚으리라, 남는 것으로 빚을 갚으리라, 이런 생각은 좋은 애티튜드가 아닌 거죠. 이 사람은 평생의 빚을 못 갚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빚질 겁니다. 왜? 생각이 이게 걸러먹은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갚아야 되겠다. 아브라함 링컨은 참 가난하게 어렵게 그렇게 온갖 일을 다 했잖아요. 그 사업의 기회가 있어서 동업자로 함께 해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그만 동업자 마음이 안 맞아서 사업에 실패하고 빚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거 갚는데 1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빚을 다 갚고 그가 물질적으로 뭐 대단한 자산가가 되고 그런 성공을 한 거 아니에요. 동업자와 빚진 것을 링컨이 다 갚았다. 그것만 해도 성공한 거잖아요. 빚을 갚아야지. 그 과정도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가졌다면 성공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빚을 많이 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데? 기름값이 없으면 버스 타고 다니고, 먹을 것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고, 세 끼 먹을 거 두 끼 먹고, 그 규모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빚지고 다음에 다 갚고, 그러면 빚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빚지지 마십시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집에 가서 빚진 거 있으면 적었어요. 우선순위를 적었어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왜 혼자 짐을 다 지려고 그래요? 혹시 욕심 때문에 빚을 졌다면 회개하세요. 잘못된 선택이라면 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찾은 자에게 찾게 하시는 거예요. 구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올바른 뜻을 구하고 물질을 구해보세요. 기근시대에 살아가는 태도를 보면 풍년시대에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풍년시대에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절약할 수 있는 사람,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은 흉년 때도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 세계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 빚지지 않고 베푸는 사람들이 됐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기 때문에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가진 바 물질로 빚을 갚고 선행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좋은 인격, 이웃에게 착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생활을 가까이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성공자였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직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품이 좋아요. 선한 사람이에요. 인격이 훌륭해요. 욕심이 없어요. 조카를 내보낼 때 네가 먼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우선권을 조카에게 양보하잖아요. 또 친절해요. 지나가는 사람 셋이 그늘에 서 있는데 그렇게 더운 날 그 시간은 자는 시간이거든. 맨발로 나가서 영접해서 송아지 잡고 여보 떡을 좀 하세요. 그 화덕에 불 피우고 그 여름 더운 날 그렇게 해서 상을 차리고 극진히 대접하는 이 친절이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오. 두 분은 천사예요. 소돔성의 멸망을 위해서 가는 길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의 예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이미 성공자인 겁니다. 그래서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면 내가 보았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열정입니다. 비전과 열정, 이게 아브라함의 성공 비결이에요. 아브라함이 7 암양을 따로 놓았다고 했죠. 아비멜렉이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30절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7개의 우물을 팠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양 새끼 7을 받고 당신이 이걸 보증을 서라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공정을 하고 그러지만은 그 유력한 사람과의 거래 속에서 내가 암양 7을 주고 당신이 이거 내 우물이라고 이렇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열정이 이 우물 파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7개의 우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고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경계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토지 경계 최남단이에요. 부엘세바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북쪽은 경계선이 서쪽은 대해, 요단 경계,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의 지경이 주어졌는데 최남단 부엘세바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판 7개의 우물을 경계선입니다. 더 지나면 사막인 거예요. 수맥 경계선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은 사막 땅이요. 파면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아브라함 시대에 팠을 것 같은 우물에 언젠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 가보았더니 이 계단으로 빙글빙글 돌아서 한참을 내려가는 거예요. 물 한 바가지 기껏 위에서 몇십 메다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100살이 넘은 아브라함입니다. 뭐 하자고 그 우물을 파요? 그런데 아들 낳고 보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 땅에, 이 남방 끝에 하나님이 줄로 정해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 우물을 파고 거기에 목초지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구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이거 하겠어요? 열정이 없으면 7개 파겠어요? 1개 파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성공 비결은 비전과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가 이제 지역을 행차하던 중에 한 노인이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노인장 무엇을 심어요? 예, 폐하 감람나무를 심습니다. 아니 이복에 그 언제 따먹으려고 그 나이에 힘든 일을 하시오? 네, 우리 집 주변에는 저의 조부님과 정조부님이 심으신 과실수가 많은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심는 이 나무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우물 파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버려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파고 그리고 당신이 이걸 정고해달라고 7 암양을 구별해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노년에도 일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지금까지 성공하셨습니까? 미래의 비전과 희망이 있습니까? 열정을 쏟을 뭔가 미칠 만한 멋이 있는 것입니까? 그게 없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년에도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우물이 있어야 됩니다. 7개의 우물을 파서야 됩니다. 적어도 7개 정도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하십시오. 노년이 되면 산무시대라고 합니다. No work, 일이 없습니다. No time,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없어집니다. 목탕 사우나에 들어가면 모래시계처럼 집어넣으면 점점 없어지니까 No time, 그리고 No money, 돈이 부족합니다. 돈이 떨어집니다. 이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남은 세월 동안 파야 할 7개 우물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정리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나름대로 7개 우물을 팝시다. 열정을 갖고 사는데 어찌 성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약속이 있는 우리가 어찌 실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얻고 건강한 정신이 깃들어져 있고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어찌 실패하겠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성공자입니다. 부모가 내게 재산을 물르지 않아도 부모가 내게 예수를 물려줬다면 최고 부모예요. 할렐루야. 자식들에게 집과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그래도 믿음을 물려줄 수 있다면 최고 부모예요. 100점짜리 부모는 빵점짜리 부모예요. 40점에서 한 60점 가는 것이 좋은 부모예요. 온실 속의 화초는 내놓으면 못 삽니다. 힘들지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감사 생활하면서 하나님 없음으로 살고 이런 믿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 일어나야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고 여러분의 집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이웃 사람이 와서 증거하잖아요. 뭘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내 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시되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그 열정으로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시궁창을 해짓고 먹고 사는 오리떼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독수리 새끼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수리의 정신을, 하나님의 자녀의 야성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열정을 불태우게 하시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행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에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세상에서도 아비멜렉과 같은, 아비멜렉이 와서 했던 그런 칭찬을,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보았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